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 목소리가 조금 잠겨 있는데요. 네, 우리 정지영 목사님이 예, 제가 몸 컨디션이 안 좋다는 이야기를 반복해서 말씀하셔서 약간 민망하기도 합니다. 네. 열나거나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이게 중간에 보니까 약간 요즘에 환절기여 가지고 감기 걸리신 분들이 있는데 원래 유행에 민감한 편이 아닌데 이번에 좀 유행에 한번 따라가 보려고 저도 감기에 살짝 걸렸네요. 이렇게 오늘 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고 오는 발걸음이 또 오늘 주와 함께 교회 성도님들 만나면서 하나님 또 우리에게 말씀을 어떤 은혜를 주실까, 어떤 기대함으로 이번 한 주 또 말씀을 읽게 하실까, 이런 마음이 저한테 먼저 이렇게 생겨서 또 오늘 기쁜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10주쯤 되었어요. 이제 저희가 벌써 10번째 강의로는 이제 5번 남았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다음 주는 온라인으로 만날 거니까 이제 저하고 만날 날이 4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마지막까지 아쉬워해 주시니까 또 너무 좋네요. 네. 예, 그러니까 또 같이 힘내서 나중에 이후의 일정들 저희가 같이 힘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번 성경 통독을 통해서 10주간 달려오면서 이 시간 또 참여할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실까 궁금한 마음도 생기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붙잡고 이렇게 여쭤볼 수는 없지만 또 제가 여쭤보면요 다들 좋다고 하시죠. 당연히 네. 저 앞에서 억지로 옵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또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 또 하나님이 말씀에 더 은혜 주시는 마음들이 우리 성도님들 표정과 눈빛에서 느껴져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주와 함께 교회와 성경 일도 함께하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교회도 이제 2주차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2주차 레위기 지금 한참 우리 그 벌금 주간 했을 때 기억나시죠? 그 과정을 또 같이 읽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 힘들어 하시는 게 막 역력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또 주와 함께 교회에서 받았던 은혜와 힘을 받았던 것들을 성도님들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또 마지막까지 힘냈으면 좋겠고요. 이번 주 그 조장 단톡방에 이렇게 매일마다 자료를 올려드리고 하는데 조장 단톡방에 한 조에 재미있는 사연 하나가 올라와 가지고 허락을 받고 우리 강의 시작할 때 이 내용 한번 나누면 한번 즐거운 마음으로 강의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옮겨왔는데요. 9살의 성경 통독 일상 적용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그 내용을 올려주셨어요. 아마 같은 조분들은 먼저 보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 아빠와 함께 외식을 위해서 레스토랑에 간 한 아이가요. 한참 식사 중에 건너편에 있는 테이블에 어떤 이 젊은 남녀가 이제 데이트를 하면서 식사를 같이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꽃을 막 주고받으면서 행복한 모습을 이게 엄마가 먼저 본 겁니다. 그래서 엄마가 와, 꽃이 예쁘다. 남자친구가 꽃다발을 준비했나 봐 하면서 앞에 같이 식사하는 가족들에게 먼저 나누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듣더니 와, 너무 좋겠다 하면서 엄마도 남자친구가 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 거죠. 예, 순진하게 그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면서 아니 없어. 엄마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안 되고 대신 남편이 있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 그렇구나 하면서 뒤에 덧붙이는 말이 맞아. 성경에서도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는 여자랑 그 남자는 돌로 쳐 죽인다고 했었어. 네. 네. 아이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엄마 아빠는 완전 빵 터져 가지고 네 웃었다라는 이야기를 해 줬는데요. 그러면서 그 엄마가 이제 그 내용을 정리해서 올렸는데 이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이렇게 적으면서 9살 아이와 함께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 아이가 읽으면서 얼마나 말씀을 이해할까? 얼마나 기억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읽곤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또 아이가 그렇게 말씀을 기억하고 또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그 말씀 안에 지금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게 참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를 단톡방에 나눠 주셨습니다. 네, 우리 이런 이야기처럼 우리의 일상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하나 적용되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어 뭐 저희 교회에서 말씀을 읽다가도 재미있는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요. 그중에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뭐 자랑하고자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같이 이야기했을 때 누구 하면은 좀 떠올릴 수 있는 공통점이 있어야지 여러분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잠깐 이야기하면 저희 교회 자매 중에 어린 20대 자매 중에 아이돌 가수가 한 명 있어요. 가수인데 이 친구도 벌써 성경 통독한 지가 한 5독, 6독 이 친구도 예수님 믿기 전에 그러니까 교회 나오기 전에 먼저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했는데
그때 한참 청경통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격려차 메시지를 보냈는데 한 번은 저한테 본인의 스케줄을 하루 스케줄을 보내주더라고요. 아이돌이에요. 그래서 진짜 분 단위로 스케줄이 잘려 있는 거예요.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처음에 이제 가서 새벽에 가서 메이크업을 받고 그때부터 출발하고 진행을 하면서 하루에 수많은 스케줄을 하고 그다음 앨범을 준비하기 위한 밤의 연습까지 이걸 짝쭉 하는데 그중에 이제 성경을 틈틈이 말씀을 핸드폰으로 열어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어떤 내용을 그때 남겼었냐 한 2년 전, 3년 전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을 남겼냐면 자기들 그룹의 멤버가 9 명이래요. 여자 아이돌인데 9 명이 있는데 9명 중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혼자 그것도 자기가 막내인데 늘 성경책 책에 차에서 보고 숙소에서 성경 보고 또 볼 때 보기가 힘들면은 크게 틀어 놓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볼 때는 예뻐요. 근데 나머지 멤버들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너만 그렇게 뭐 유독이냐?" 이런 식의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맞불 놓듯이 저쪽에선 불경을 틀고 막 예 "방해가 심하다. 기도해 달라." 막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누구보다 열심히 성경 보고요. 중간중간 그 대기 시간이라든지 이동할 때 지금도 말씀 틀어 놓고 지난번에는 너무 바빠서 해외 일정들도 막 있고 해 가지고 성경을 다 못 읽었지만 또 이번에 또 성경 통독을 신청해서 같이 읽고 있어요. 그래서 '참 예쁜 자매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오는 프로그램이 골대녀에 나와요 얘가. 골대녀 보세요? 모르세요? 역시 성경밖에 모르시는군요. 너무 좋습니다. 그 여자 연예인분들이 축구하는 프로그램인데 이제 거기에 이 골대녀에 나오는 이 친구 이름이 다영이라는 친구거든요. 우주소녀라는 그룹의 다영이에요. 이 친구가 이 자매가 이제 거기서 누구를 만났냐면 저랑 또 통독을 하는 그 뮤지컬 가수인데 리아라는 자매가 있어요. 이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리아라는 자매가 있는데 그분은 이제 저희 교회 멤버는 아니지만 저랑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죠. 예 거기서 둘이 만나 가지고 "박정윤 목사님 아세요? 성경 통독하세요?" 이러면서 그 자리에서 성경 통독 이야기를 꽃피우면서 막 옆에 있는 멤버들한테 성경 읽자고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전하는 무슨 부흥회처럼 전도 집회처럼 자기들이 그렇게 시간을 한번 펼쳤다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반가워서 둘이 사진 찍은 걸 한번 보내주면서 저한테 이제 소개도 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게 단순히 뭐 유명인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가까이 있을 때 또 누군가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만나고 또 반갑게 힘을 얻고 같이 함께 그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이런 시간들이 우리 앞에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또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순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복된 만남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사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전도사님 통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또 목사님 통해서도 종종 듣는데요. 주일날 성도님들 만나면 통독 이야기 나누시고 다락방에서나 모임을 통해서나 가까운 분들하고 주와 함께 교회가 계속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감사하다.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이야기로 풍성해진다면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를 흘러 넘쳐서 주와 함께 교회 안에 그런 뜨거운 말씀을 사랑하는 공동체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말씀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거에 채워지지 않으면은 모이면요 다른 이야기하기가 바빠요. 왜 어디가 집값이 더 올랐네. 그리고 또 어디 동네가 더 좋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만나면 그런 이야기 우리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이 어느샌가 우리 입에서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흘러갈 때 있죠. 아유 그 집사님은 하면서 막 뒷담화하는 모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끌어내려고 한다고 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으로 계속 채우면요. 그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계속 우리 안에서 흘러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힘내시고 남은 일정도 우리가 같이 함께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일부터 우리는 10주차 말씀을 함께 보는데요. 교재 한번 펼쳐 주실까요? 96페이지입니다. 10주차 이사야 33장부터요. 이제 마지막 이사야 66장까지 저희가 말씀을 읽고 예레미야를 저희가 이제 거의 다 보는 일정을 이번 10주차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예언서 이 선지서에 들어와서 이제 대선지서부터 읽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 반 정도 선지서를 읽고 그다음에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55일 차부터 또 우리 내일 힘써서 같이 읽을 건데요. 내일은 이사야 33장부터 45장까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를 우리가 읽기 시작했는데 이사야서의 특징을 몇 가지 한번 점검을 다시 해보고 이사야 메시지를 같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이사야는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첫 번째 줄요, 예수님이 동정녀에게 태어나신다라는 것을 최초이면서도 유일하게 예언한 말씀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이 바로 예수님 탄생에 대한 예언이 드러나 있습니다. 옆에 있는 이사야 7장 14절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에 기록이 함께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사야서는 역사, 밑줄 그어볼까요? 역사 이전의 사건을 기록하면서 또한 역사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다. 네, 역사 이전이란 말은 창세 이전에 이런 사탄의 존재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 예언서이다. 그리고 역사 이후에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이 언급을 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이사야서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요, 구약의 삼위일체 개념을 가장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는 책도 이사야서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나중에 48장 딱 우리 56일차 읽게 될 건데요. 한번 체크해 놓으셨다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한 개인에 대한, 이 한 개인은 중간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사의 왕 고레스에 관한 예언인데요. 이 예언이 그가 태어나기 전 175년 전에 이제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언급이 되어지고 예언을 하고 있는 책이라고 여러분들이 또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제 개역 개정 성경이라든지 이전 성경 버전에는 바사라는 나라의 이름으로 나와 있는 것이 페르시아와 나라인데요. 고레스에 대해서 함께 선언되어져 있고, 고레스가 칙령을 발표해서 다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예언을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는 이런 예언들이 곳곳에 숨어져 있고 수록되어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자, 이어서 우리가 내일부터 33장부터 읽게 되는데요. 33장부터 35장까지의 내용은요, 먼저 33장의 내용은 이 세 장은 하나님 백성을 향한 구원 회복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33장은 구원을 비는 기도와 영광스러운 내일에 대해 기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은 성읍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시는 곳은 모든 것이 안전하고 보살핌이 있고 죄사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다시 언급하면서 심판과 그리고 또 계속되어지는 하나님의 그 엄중한 메시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시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34장은요, 에돔을 포함한 열국에 대한 심판,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은 이방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35장에서 다시 하나님을 택한 백성의 구원 회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4장에 하나님 없는 열방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의 이야기와는 대조되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다시 35장에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36장부터 39장은요, 이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 사이에 마치 수록되어져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로서 36장부터 39장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함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의 기도, 히스기야를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수르는 예루살렘을 위협하는 적이었습니다. BC 722년에 북왕국을 흡수한 압수르는 이번에 사네립 왕이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침공하여 히스기야의 항복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은 이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음날 천사를 통해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죽이며 사네립과 아수르가 몰락의 길로 가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바로 히스기야 기도를 통해서 이 대군들이 망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히스기야의 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또 펼쳐지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의 병 고침에 대해서 용기와 확신을 주십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요, 바벨론 신하 사신들을 맞이하면서 국가 기밀의 선을 넘어버리는 실수를 하게 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아수르가 이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하게 되고, 바벨론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침공하게 되는 또 빌미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내용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밑에 문단 한번 같이 볼까요? 39장의 장면과 40장의 장면 간에는 100여 년 이상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50년 이상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에게는 바벨론 우상들이 여호와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이 전능하신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자연계에서 그리고 이방원들을 통해 그의 뜻을 행사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40장에서 48장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해방되어 남은 자들이 고국에 돌아올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귀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유 이상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통해 세상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원래 계획이 성취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이 쓰임 받는 자는 바사의 왕 고레스가 될 것입니다. 아까 제가 중간에 언급했던 바로 고레스에 대한 칙령과 예언들이 이제 중간에 등장하는 부분입니다. 49장에서 55장의 주제는 비록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이방의 지배에서 해방되긴 했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기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라는 것을 49장부터 55장에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종의 고난을 통해서 그들의 죄로부터 역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신실한 종이 성취할 영광스러운 세계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자, 아까 제가 이 마지막 문단의 첫 번째 줄에 나와 있었던 39장에서 40장의 사이가 100여 년 이상이 이제 차이가 난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무슨 의미냐면요, 이사야가 100년 이상 살아서 이 중간의 내용을 스킵하고 빼버리고 이제 이후에 100년 뒤에 40장의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사야는 지금 아직 멸망 전에 그 히스기야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40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유다가 멸망을 하고 70년 후에 다시금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그 내용을 미리 예언하시도록 40장부터 약 지금 시점에서 100년 뒤의 이야기들을 예언하고 언급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까요? 그래서 저희는 40장부터 이번 주는요 같이 내용을 또 중간에 살펴볼 건데요, 처음에 이사야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사야는 6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성경 66권의 촉소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 기준을요, 1장부터 39장은 구약에 대한 내용의 촉소판, 즉 심판에 대한 메시지, 돌아오라라는 하나님의 끊임없는 심판의 메시지가 전파되는 것이 39장이고요. 40장부터 마지막 66장까지는 신약의 하나님이 회복된 백성에게 주셨던 메시지의 내용처럼 바로 하나님의 회복과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되어지는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선언하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40장부터 45장 한번 볼까요? 구원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적혀져 있죠.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40에서 45장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귀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세우시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행복을 위함이라는 사실이 이 구절에서 구구절절 흘러나옴을 읽을 수 있을 것입니다. 40장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공경에 처한 포로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41장 또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구원,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만은 확실히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42장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밑줄 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의 종이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이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제5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후에 복음의 메시지가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다라고 별명을 붙이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비하와 희생과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 자기 백성을 위로하고 구원해 주실 것을 암시한 것을 보여줍니다. 네, 43장 구속하시는 여호와 밑줄 그어 보실까요? 구속하시는 여호와, 이사야 43장 1절부터 3절을 제가 옮겨와 봤는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너희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을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이며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이기 때문이다. 내가 이집트를 속량물로 삼아 너희를 구했고 에디오피아와 스바를 몸값으로 넘겨주어 너희를 내 것으로 삼았다. 이 말씀 다 아시죠?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많이 접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이렇게 밑줄이 그어져 있는 본문일 수도 있는데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근데 이 말씀이 처음에는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오지 않았어요. 제 안에 약간 이렇게 갈고리 같은 마음이 있나 봐요. 뭐 가면 딱 걸려요. 그래서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약간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는데요. 2절 말씀이 딱 그랬어요. 너희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강을 건널 때 물을 너희를 덮치지 못할 것이며 불 사이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않을 것이고 불꽃이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 보면은 참 은혜가 되잖아요. 근데 제가 왜 어디 부분에서 딱 걸렸냐면요. 딱 여기를 읽는데 한 번은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차라리 물을 안 만나고 불을 안 만나는 인생이라면 얼마나 더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우리가 물 안 만나고 불 안 만나는 인생이 더 멋지지 않나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인생 아닐까요? 그러면 우리가 주변 사람들한테 나 봐봐, 나 하나님 믿었더니 정말 이렇게 살고 있어 라고 자랑할 수 있잖아요. 이런 갈고리 마음이 딱 한번 걸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씀이 계속 마음에 남는 거였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내가 물 안 만나고 불 안 만나는 인생이면 더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제 안에 가득 찼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질문처럼 감동을 주셨어요. 어떤 말이냐면 이 인생 가운데 물 안 만나고 불 안 만나는 인생이 있니? 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을 곰곰해봐고 제 주변의 사람들을 떠올려봐도 물 안 만나고 불 안 만나는 인생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은 물 가운데 있을 때 물이 너를 덮치지 못하게 보호해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와, 이런 멋진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하나님의 응답을 저한테 주셨어요. 우리는 모두가 시험을 안 만나고 고통 없고 고난 없이 잘 살아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멋진 나의 삶의 드라이브, 나의 삶에 함께 걸어가시는 드라이브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펼치시는 여정일 거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은 아시잖아요. 누구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과 어려움 이런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정확하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 가운데 있을 때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우리를 계속해서 붙들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중간중간 원망하는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으시죠. 내 마음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나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왔어. 하나님은 왜 내 기도에 침묵하시고 그때 나한테 왜 응답 안 해주셨는지 나는 참 원망스러워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조심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집사님, 자매님, 형제님 그때 하나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 부인하지 않고 더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버텨오시면서 걸어오신 게 아닐까요? 그때 하나님 계셔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닐까요? 하나님 안 계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때 벌써 하나님 부인하고 도망갔거나 아니면 내 안에서 더 절망적인 그 실패 안에서 주저앉아 있었을 나의 모습은 아니었을까요?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나는 느끼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해 드리면 다들 맞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저희 어릴 적에 유명했던 사파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준비는 하지 못했는데요. 사파 하나가 여러분 아마 한 번쯤은 다 보셨을 사파입니다. 모래 위에 발자국이라는 사파였어요. 그 모래 위에 발자국은 이렇게 네 개의 발자국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발자국의 주인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셨군요. 제가 걸어갈 때 옆에 두 개의 발자국이 주님이시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한 사람의 발자국만 그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이때 내가 하나님 찾지 않았습니까? 내가 하나님 너무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습니까? 그때 어디 가셨나요?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이렇게 물을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그때 내가 너를 업고 있었단다. 너를 업고 있었단다. 우리의 인생 속에 우리는 내가 혼자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를 물 가운데 지날 때 오늘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불 사이로 지날 때 타지 않고 불꽃이 너희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도 은혜의 하나님의 약속을 내 삶에서 경험하는 우리 저와 함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밑에 내용 계속 볼게요. 이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십니다.
야곱 백성아 내가 너희를 창조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너희를 만들었다. 내가 너희를 구원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 이름을 불렀으니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읽었네요. 밑에 내려갈게요. 아프긴 아픈가 봅니다. 네, 하나님은 고난당한 당신의 백성 곁에서 늘 계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그분의 가장 큰 사랑은 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44장 45장 이 두 장에서도 밑줄 그어볼까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한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주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귀환할 것이라는 예언을 하고 있는 장이 바로 44장과 45장입니다. 자, 우리는 56일차 이사야 46장부터 58장을 이어서 읽을 건데요. 먼저 46장부터 48장은요. 네, 잠깐만요. 앞에 내용을 따라서 올려드릴게요. 네,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입니다. 교만한 바벨론과 그 신의 몰락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불신앙의 이스라엘을 오래 참고 기다리신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자, 이어서 49장부터 55장 주의 종, 고난받는 종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잊지 않고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것이라는 많은 성경 약속 가운데서 이보다 더 가슴에 파고드는 강렬한 비유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비록 우리가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죄악의 길에 빠져 허우적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심지어 잊지 않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손바닥에 기록하실 정도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더욱 가까이 계실 때는 우리가 공고한 날을 살아갈 때입니다. 이 본문은 하나님 종,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종의 개념은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이스라엘 나라는 여호와의 종입니다. 출애굽기 19장에 신의 산 언약으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하는 종이다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의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스라엘을 지칭하고 가리킵니다. 그들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로 선택된 자들입니다. 그 종의 사명과 신분이 신약에 와서는 밑줄 그어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전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종의 개념은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들에게도 이어지는 것이지요. 장래에 누릴 영광을 위하여 오늘 하나님 나라를 우리 삶 가운데 이루는 고난을 이기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고난의 종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를 여호와의 종으로 묘사하여 노래한 영감 어린 4개의 시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42장, 49장, 50장 그리고 52장에서 53장의 4가지의 노래를 우리는 또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스라엘의 이 임무에서 실패하자 하나님은 또 다른 종 메시아를 보내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 메시아신 예수님은 종의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종의 노래는 메시아의 사역과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노래이지만 또한 우리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우리 또한 오늘날 하나님의 종으로서 지친 이들에게 힘을 주고 구원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정리 한번 해볼게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종이 이스라엘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으로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증거하고 보여주는 민족이 된 것이지요. 그리고 신약으로 이어져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전달이 되었고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는 그들의 제자들 그리고 우리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한번 더 떠올리시면서 그 책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역할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문단요. 이사야 53장은요 가장 감동적인 장이면서도 가장 많이 읽혀지는 장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아까 목사님 강구해 주셨는데 고난 주간을 보내게 되어지죠. 부활절 앞에 고난 주간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성경은 바로 이사야 53장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을 우리를 위한 그런 순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난 주간 앞서서 저희가 이 말씀을 먼저 접하게 되겠네요. 자, 우리의 종을 죄를 위해서 고난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가장 현장감 있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또한 54장 55장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우리는 함께 읽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56장부터 59장은 회복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는 메시아가 오셔서 회복하는 길만이 남아 있음을 감지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말씀의 본문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오실 메시아를 염두에 두고 이거 읽어야 합니다. 그 나라는 이방인들도 함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타적이 아니고 만민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에 의해 성취됩니다. 회복을 위해 이들은 우상 숭배로부터 돌아서야 합니다. 각종 신앙 규례를 무시한 그들은 하나님과 이웃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또한 속속들이 썩어긋고 거짓과 불공평과 악과 폭력으로 가득한 삶을 청산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는 시편 1편과도 같은 두 갈래의 길을 보이며 설명합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자들을 위한 축복으로 인도하는 안전한 길,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위한 파멸로 인도하는 위험한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제가 이사야 이 선지서를 들어갈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이 심판 아니면 이런 파멸의 길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위협하시듯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의미와 뜻은 바로 아까 방금 읽었던 내용의 앞선 자, 전자처럼 하나님의 응답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는 메시지로 여러분들이 해석하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파멸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여 축복으로 인도받는, 보호받는 안전한 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주시고 이렇게 두 갈래 길을 또한 보여주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57일차 이사야 59장부터 우리는 예레미야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자, 60장부터 66장을 저희가 이제 이번 주 3일차에 함께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성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을 한번 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내 빛이 일어났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떠올랐다라고 이사야 60장 1절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시온에서 임한 구속자, 중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세상의 빛입니다. 그러므로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여호와의 제사장과 하나님의 봉사자로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인의 파수꾼이 되어 주야로 외쳐서 횃불같이 타오르는 구원을 행하시는 여호와가 찬송받으실 수 있도록 그분의 사역이 지속되게 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주의 강림이 가까운 마지막 때일수록 주를 앙망하는 믿음, 생활이 더욱 필요합니다. 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누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새하늘과 새 땅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또한 이 이사야의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기대하며 이 말씀의 마지막까지 저희가 함께 통독했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저희는 이사야가 마무리가 되면 예레미야의 말씀으로 같이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예레미야, 여러분들이 흔히 예레미야의 별명을 눈물의 선지자로 알고 계시잖아요. 이후에 제가 두 번, 세 번 이렇게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왜 눈물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남유다의 멸망을 지켜보았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이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면서 유다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를 준다고 하면서 핍박받고 고난받고 돌에 맞기도 하고 했던, 감옥에 갇히기까지 했던 선지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하죠. 예, 이런 내용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생각하면서 천천히 내용도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옆에 적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의로운 선지자. 의로운 선지자 예레미야를 우리가 다시 생각하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십니다 라고 떠올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주제는요, 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으로 인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새 언약으로 인한 구원. 아마 결은 이사야와 함께 비슷하게 저희가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사야와는 한 100여 년 정도의 활동 시기가 차이가 있는 선지자입니다. 100년 앞섰던 선지자가 이사야고요. 그 이후의 선지자가 예레미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핵심 단어는 저주입니다. 네, 이스라엘 남유다를 저주하는 메시지들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은 다시 새롭게 회복되어져야 할 이스라엘 민족, 특히 유다 민족에게는 하나님의 이 저주라고 할 수 있는 실패가 경험되어야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길로 열려지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메시지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개요를 한번 본다면요. 1장은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2장부터 20장은 일반적이고 시간의 표제가 없는 예언들입니다. 즉 우리가 이렇게 연대순으로 이렇게 정리할 수 없는 예언들이 이렇게 정리되어진 내용으로 20장까지 나타나고요. 21장부터 39장은 이제 시간 표기가 있는 특정한 예언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40장부터 44장은 예루살렘 멸망 후의 예언들입니다. 마지막 52장까지는요. 열방들을 향한 예언들이 마지막 덧붙여져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라든지 다른 성경들은요. 우리가 흔히 표제가 없기 때문에 시간 순으로 나열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크게 틀린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예레미야는요. 어떤 부분에서는 시간적인 흐름 안에서의 예언이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다른 예언 그 중간중간에는 시간과 관계없이 이 예언들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셔야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종종 통독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앞에서는 분명히 내가 알기로는 이후의 메시지인데 앞에 있고 뒤에는 또 이전의 어떤 그 내용들이 막 예언되어져 있거나 내용들이 설명되어져 있는 게 이렇게 막 나열돼 있어서 읽다가 또 막 두 장 앞에 넘겨보다가 다시 그때 박정희 목사님 뭐라고 강의했지 하고 또 막 찾아보고 이러면은 막 정신없이 오늘 통독 시간이 더 길어지는 막 상황들이 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그러실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런 내용들을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징한 두 가지만 제가 언급할 건데요. 1번 선지자 중에서 가장 분량이 많은 책으로서 12소 선지서를 합친 분량보다 많다. 저희가 이 예레미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먼저 마음을 잘 잡고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보실까요? 예레미야 사역 기간은 유다의 마지막 5 왕의 통치 기간이었기에 그는 조국의 멸망을 직접 눈으로 지켜보아야 했다 해서 마지막 5왕 밑에 약간 빈 공간이 있잖아요. 5왕 한번 적어볼까요? 누구냐면요. 요시야,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이렇게 5명입니다.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 이렇게 5명의 왕이죠. 우리가 지난 그 역사서를 공부할 때 요시야 왕은 하나님의 율법책을 다시 발견하고 선한 왕으로서 우리가 언급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고요. 이후에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이 시드기야는요 이제 그 주변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 그리고 바벨론 그리고 이제 패권을 잡지는 못하지만 늘 언제나 이스라엘을 가나안을 위협했던 이 애굽 이집트의 이 강대국에게 흔들리면서 그들에게 간접 통치를 받던 왕들로 전락해 버립니다. 그래서 여호야김, 여호아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는 통치 기간이 짧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들에게 물려진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렇게 삼촌이 그리고 또 뭐 막내 아들이 이렇게 하면서 중간중간 이 왕권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으면서 이런 식의 그 왕위가 계승되는 것을 또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7번에 보시면은 예레미야는 상한 마음을 가진 눈물의 선지자였다. 8번에 돌아오라는 말이 47회, 버리다는 24회, 타락하다는 13번 등 타락한 자들을 위한 메시지로 가득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많다. 그리고 10가지의 비유 등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요. 특별히 예레미야가 선지자면서도 제사장이었거든요. 그런 선지자들을 한번 제가 밑에 동시에 한번 적어봤습니다. 예레미야뿐 아니라 그 뒤에 나타난 에스겔 그리고 스가랴 이런 사람들이 선지자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들이었고요. 예레미야와 동시대 멸망의 시기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로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니엘,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사야보다 예레미야는요 약 100년 후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2장부터 25장, 역대하 34장에서 36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시대상을 보여줍니다. 이 시절은 유대를 괴롭힌 강대국 아수르의 세력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5 왕의 통치 기간만 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임박한 재앙에 대해서 예레미야는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온 것이 아니었죠. 그대로 그
멸망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이 신흥 바벨론의 세력이 급격히 커지면서 바벨론이 유다의 위협 세력으로 등장합니다. 유다는 애굽과 바벨론의 강대국 틈새에서 갈팡질팡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합니다.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을 목격하는 비운의 선지자가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요. 예레미야는요, 예언은 이야기와 예언들이 연대순으로 되어 있진 않습니다. 따라서 차례대로 요약은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역사적 배경을 근거로 사용하여 내용을 요약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그에게 피할 수 없는 과업을 주셨을 때 그의 남이 20세가 채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대한 묘사는 1장, 모세, 이사야, 에스겔의 부르심에 비교될 수 있는 하나님의 전형적인 묘사입니다. 그때 그는 그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으며 그래서 그 책임을 부담 없이 피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점차 그 과업의 본질을 깨닫게 되자 그의 심리적 정치적 혼란은 가중되었고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버리시는 것처럼 보였으며 재앙은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예레미야 안에서 흘러가는 예레미야의 마음의 변화와 심정입니다. 그 다음 단요, 그 다음 단락입니다. 시대적으로 BC 7세기 말은 고대 근동 역사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간 중에 하나였습니다. 아수르 제국은 쇠퇴하고 있었으며 주변 국가들에 대한 아수르의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애굽, 그러니까 이집트와 바벨론은 둘 다 아수르의 후계자가 되기를 갈망했습니다. 남왕국 유다는 두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요. 바벨론은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국 군대를 쳐부수었을 때 그들의 세력을 이제 시위하였다. 그러니까 확장하게 됐고 이제 주도권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애굽도 쉽게 팔레스타인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을 더욱 결심합니다. 그것은 유다 주요 부분에서 정치적 위기였으며 그다음에 다윗 왕과 같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유다의 다섯왕 요시야, 여호아스, 여호야긴 우리가 역대하에서는 고니아라고 나오는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 모두 다 다윗보다 못한 사람들이었다라고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앞에 한번 보시면은요, 이제 이 강대국이 어떤 위치 안에 있었고 어느 정도 다스리였는지를 제가 지도로 한번 표시했는데요. 아수르라는 제국은 이 정도 크기로 이제 이 고대 중동의 지역을 다스렸습니다. 아수르가 다스렸던 시기 중에 이 중간에 길게 뻗어나온 그 화살표가 예루살렘까지 이제 그어져 있지요. 그렇게 해서 아수르가 이렇게 다스리고 있을 때 지금 보면은 이제 터키 안쪽까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이 있는 그 아래쪽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있는 땅이었고요. 애굽은 지금의 이집트니까요. 이집트 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수르가 통치했던 위치고요. 갈그미스 전투라고 말했던 그 갈그미스가 제일 위에 있어요. 보시면은 여기 안 보이실 것 같은데 이집트가 상당히 올라와 가지고 전체 패권을 차지하려고 군대를 보냈을 때 바벨론도 이제 거기서 부딪히면서 이제 바벨론이 패권을 장악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전투라고 역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어지는 바벨론인데요. 바벨론은 비슷하게 이제 사이즈가 되어 있죠. 아수르와 비슷한 규모로 이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이렇게 되어져 있는 곳과 지중해 쪽에 이제 가나안 땅과 연결되어져 있고 심지어 이제 바벨론은 더 확장해서 아래쪽으로는 이집트 나일강 유역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수르 바벨론에 의해는 대국에 연결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 가기 전에 장악했던 대국이 바로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그래서 페르시아는 이렇게 조금 더 이제 지도를 제가 좀 더 넓힌 것들 찾아봤는데요. 이 정도로 이제 그리스 인접까지 페르시아가 확장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일강 유역까지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것이 제국들의 이제 크기입니다. 그래서 세 제국이 어느 위치에 있었구나 기억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다 비슷합니다. 세계의 그림이 비슷하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 이 다스렸던 제국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로 연결되면서 이 당시에 패권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교재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 5명의 왕 중에서 한번 저희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유다의 5 왕들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요시아입니다. 요시아는요,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호와께 충성된 사람이었으며 영적 개혁을 주도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는 애굽이 바벨론과 싸우러 올라가는 길을 방해하는 엄청난 판단착오를 저질렀고 무기도 전투에서 전사합니다. 요시야가 죽은 후에 예레미야는 육체적 핍박을 받습니다. 요시의 아들이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여호아하스는 겨우 석 달 동안 다스렸으며 애굽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애굽은 그래서 그의 형인 또 밑줄려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여호야김은 예레미야에 대해 적대적이었으며 처음에는 애굽과 손을 잡았다가 다음에는 바벨론과 손을 잡는 등 정치적으로 우유부단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BC 597년에 르브간사는 블레셋의 행군에 왔으나 여호야김은 죽었으며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에 이르기 전에 여호야김은 그 후계자의 왕위로 올랐습니다. 그들은 성전을 약탈하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과 몇 명과 함께 여호야김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에스겔은 바로 이때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자, 그리고 요시야의 막내 아들이며 여호야김 삼촌인 밑줄 그어볼게요.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예레미야에게 우호적이었으나 그의 모사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의 모사들을 그러니까 그가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압력으로 그는 애국과 협상을 맺었습니다. 이에 바벨론은 복수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시드기야에 항복할 것을 촉구했지만 몇 달 동안 예루살렘은 포위 공격에 저항했습니다. 그 성은 멸망했으며 시드기야는 눈을 뽑혔고 많은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성을 떠나려고 했으나 감옥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를 잘 대접했으며 바벨론인들이 통치자로 임명한 그달리아를 후원했습니다. 그달리아가 살해되었을 때 일부 유대인들은 애굽으로 도망갔으며 예레미야를 그들과 함께 데리고 갈 것을 주장했습니다. 영적으로 예레미야는 그보다 100년 전에 일했던 호세아 때와 똑같은 영적 배교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유다는 영적 간음의 죄를 저질렀습니다. 많은 격렬한 반대를 촉박시킨 그의 설교에서 그는 성전의 거룩함으로 인해 그것은 더럽혀지지 않을 것이며 그 성은 멸망되지 않도록 보호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열렬하게 부인했습니다. 사회적 불의, 이방인의 관습들, 언약을 깨는 것, 그들의 형식적인 종교적 관습들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 땅은 폐허와 무형무지가 될 것이며 그들은 70년간 바벨론 왕을 섬길 것입니다. 이 책은 또한 위안의 메시지도 담고 있습니다. 70년 후에 여호와께서는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이며 그들을 되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계명에 불순종함으로 그들 편에서 언약을 어겼습니다. 여호와께서 새 언약을 제시하실 날이 올 것인데 그것은 외적인 것 대신 내적인 것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분의 능력에 좌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루마리 책을 기록하고 읽고 불태우고 다시 쓴 이야기도 역시 여호와의 말씀은 불변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는 약속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직전에 예레미야는 반드시 회복이 이루어지리라는 그의 메시지를 더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 일부러 밭을 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행동으로써 예레미야는 보여주고 그리고 또 그것들을 계속해서 경고의 메시지로 회복의 메시지로 선포하는 장면이 바로 이 책이 예레미야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한번 먼저 우리 예레미야를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한번 더 체크해 보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서에서 읽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세계 만방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세계 만방의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가르쳐주는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이제 남왕국도 분정등화 다른 열방에 의해서 이제 곧 멸망하게 될 신세가 되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남쪽 유다 왕국의 패망기 40년 동안 예언 활동을 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마지막 다섯 왕의 치하에서 예언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이제 유다마저 패망해 포로로 잡혀가게 되면 이런 하나님의 구속 사역이 저들을 망각하게 되며 하나님의 명예도 손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구속 계획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예언을 통해 그 백성을 깨우치려고 많은 예언자들을 일으키시고 그의 백성들을 깨우치시고 권면하시고 때로는 채찍질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며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장부터 6장은요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라고 제목을 한번 붙여봅니다. 고독과 눈물의 선지자. 1장은 아까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부르시며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는 평생을 독신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는 가족과 동네 사람들까지도 배척을 받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까지 예레미야를 모함했고 때리고 가두었습니다. 왜 예레미야는 이토록 모진 고문을 당하며 투옥을 했어야만 했을까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아마도 한 가지 이미지로는 유다가 저지르고 있는 죄의 심각성을 적절히 표현할 길이 없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사용한 각 상징은 유다가 고의적으로 하나님께 충실하지 않았던 각기 다른 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에게 신실한 언약을 주셨지만 유다는 예레미야가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기술한 대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이방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예레미야는 그 사실을 일깨워 주기 위하여 다양한 이미지를 사용하며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으로 직접 보여주는 메시지들이 예레미야서에 등장하는 이유입니다. 자, 7장부터 12장은요. 유다의 범죄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본문의 때는요, BC 609년 여호야김의 통치가 시작되었을 것일 때라고 추정하는 주장이 아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는데 그 이유는 7장 1절에서 8장 3절에 나오는 여호야김의 시대의 죄악상 때문입니다. 이 죄악이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를 끊지 못할까요? 우상 숭배는 바로 영적 싸움이란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자리를 노리며 천국에서 반란을 일으키다 실패한 패역한 천사라는 것이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도 설명되어져 있거든요. 사탄의 최고의 목표는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고 하나님께로 가는 영광을 가로채는 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하거나 반역하게 하는 것이 그의 목표인 것입니다. 두 번째 목표는요, 현실적 이유로서 자기중심적인 충족에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자기중심성을 포기하는 변화가 없이도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즉 순종 없이도 지켜 행하지 않아도 복을 준다고 믿기 때문에 손쉽게 복을 얻겠다라는 인간의 우둔한 마음 때문입니다. 우상은 밑줄 한번 그어볼까요? 순종의 위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에 현혹되지만 그것은 속임수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대가지불 없이도 우리가 그것에 복을 취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어떤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신다고요?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는요,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인격적인 교제는 주고받음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부족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에 하나님 자체가 사랑에 결핍되어 계셔서 우리의 사랑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의 관계, 하나님이 피조물을 지으시고 그것을 보시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때로는 대가지불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헌신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상 숭배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상 숭배는요, 우리의 대가지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하면 구하고 내가 필요하면 그것을 찾게끔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반응하게 해주는 영역으로서 우상 숭배를 정의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할 필요도 없고요. 그리고 또 그 메시지 앞에서 우리가 그걸 잘 보이려고 더 노력하거나 그렇게 행위를 취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 문장 밑줄 그은 것처럼 순정의 위험 부담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것이 우상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겠고요.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내가 바라고 즐거워하고 마음이 뺏겨 있는 우상들이 이런 영역 안에서 내가 찾고 구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 더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밑에 문단 읽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진리를 분명히 전하는 것은 순교를 각오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으로 인해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선포함으로 제사장들을 경로시켰고 그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습니다. 예레미야 12장에서도 예레미야도 신정론적 고민을 빠져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은 더 큰 재앙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징벌하실 것이며 그리고 훗날에 회복시킬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자, 13장에는요 썩은 허리띠 상징이 이제 등장하고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썩어서 못 쓰게 된 허리띠를 두르고 유다가 그 썩은 허리띠처럼 철저하게 황폐해질 것이다라고 직접 보여주며 예언하는 것입니다. 14장부터 17장은 대기근입니다. 예레미야는 심각한 가뭄이 오래 계속되는 것을 보고 여호와의 진노가 임한 것을 깨닫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여호와는 예레미야에게 냉기가 감도는 예언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은 예루살렘에 임할 재앙의 날에 관한 것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살던 땅에서 쫓겨나 먼 이방으로 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유다가 여호와를 저버린 이상 하나님도 유다를 버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회복의 약속을 함께 주십니다. 토기장의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또한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장에 등장하는 토기장이와 진흙의 상징들을 보시면 하나님은 마치 토기장이처럼 부패한 민족을 새롭게 개조할 권한을 갖고 계시는 주권자가 되시고 너희를 다시 새롭게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9일차 저희가 예레미야 19장부터 31장까지 이제 보게 되는데요. 오지병의 비유가 19장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는 원수들을 벌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는 귀에 거슬리는 메시지로 인해 미움을 사고 있습니다. 19장에서 예레미야는 오지병을 깨트리는 것도 행동을 통한 메시지의 전달입니다. 이 행동을 통해 그는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유다 백성들을 깨트려 이 오지병처럼 회복 불능의 상태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 밧솔은 성전 구역 안에서 공공질서를 유지할 최고의 책임자였습니다. 이 밧솔이 예레미야를 구타하며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을 채워 가두는 등 학대를 자행하게 됩니다. 자, 오지병 하면은 어떤 병인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한번 옮겨와 봤는데 그냥 이렇게 생긴 병입니다. 입구가 좁고 밑에 가득 담을 수 있는 병이죠. 이게 뭐 특별해 보이지 않으시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쉽게 구할 수 있는 병인데요. 그것을 깨트리면서 우리가 이런 상태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예언하고 있는 오지병 비유를 19장에서 우리가 봅니다. 그리고 24장은요. 무화과 두 바구니의 상징을 우리가 또 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느부갓네살 왕 통치 8년째 느부갓네살에게 황복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37년을 바벨론에서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리고 여호야긴 숙부 마따니아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쳐서 다음 왕으로 이제 세우게 되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은 이 침입에서 왕궁과 성전을 약탈하고 많은 왕족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벨론 2차 포로라고 합니다. 여호야긴과 에스겔 등 왕실 관리들을 포함한 약 만여 명을 2차 포로로 잡아갑니다. 예레미야는 24장 1절 10절 그림 언어를 통해 잡혀가는 포로들을 위해 하나님의 미래를 예비하시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1절의 여고냐는 여호야긴을 가리킨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예레미야 안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이야기들이 곳곳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포로 시대 네 장면을 한번 제가 정리를 표로 해 보았습니다. 네 단계로 잡혀가는데 첫 번째로 잡혀가는 포로는요. BC 605년에요. 남왕국이 멸망하기 전에 애국과의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승리한 바벨론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을 포함해서 1차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BC 605년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포로는요 BC 597년 정도 되는 시점인데요. 느부갓네살이 침입하여 많은 성전 기물을 약탈하고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 등 방금 아까 마지막으로 봤던 장면이 바로 2차 포로로 잡혀가는 장면입니다. 왕실 관리들을 잡아가는 거죠. 그리고 3차 포로는요 이후에 이제 한 11년 후에요 586년에 BC 586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다시 침입해서 성전을 불태우고 성벽을 허물어뜨리고 그리고 시드기야 왕의 눈을 뽑아 그를 다른 832명과 함께 바벨론으로 끌고 갑니다. 이게 3차 포로이고 남왕국 유다가 멸망합니다. 예루살렘에는 오직 가능한 자들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되는데 성전이 총 몇 번 세워지고 몇 번 무너지는가 이제 그거를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무너지는 성전은 솔로몬의 성전입니다. 이제 솔로몬의 성전이 이때 완전히 회파되고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언제 다시 세워질까? 우리 역사서를 봤잖아요. 스룹바벨이 다시 돌아와서 스룹바벨이 70년 후에 포로 귀환한 후에
그리고 그 성전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만큼의 화려함과 영광스러움은 사라졌지만 다시 이스라엘들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그 스룹바벨의 성전이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도 허물어지게 됩니다. AD 70년,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이 스룹바벨의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AD 70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 성전조차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성전이 없는 것이죠. 예, 성전이 세워진 것이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솔로몬의 성전이 있었다가 이 포로로 잡혀가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성전이 무너졌고, 그리고 다시 고레스 칙령 이후에 페르시아 왕 고레스 칙령 이후에 돌아온 스룹바벨과 많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한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축했다. 그리고 나서 이 성전은 AD 70년 로마에 대해서 다시 무너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한번 볼까요? 4차 포로는요, BC 581년 예루살렘이 망하고 5년이 지난 후 느부갓네살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745명의 포로를 잡아갑니다. 이때 이곳에 남아서 사역하던 예레미야 등 몇 사람들은 애굽으로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포로에 대한 내용들도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세 번에 걸친 포로 귀환이 또 나타난다. 이렇게 또 나중에 한번 더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장은요, 예레미야 25장은 70년간 종살이가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포로 기간을 70년이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490년간 안식년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네, 그거는 또 하나의 그 주장이다라고 또 한번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7장부터 29장 줄과 멍에 이렇게 제목을 정해봤는데요. 이때는 BC 597년 바벨론이 먼저 첫 포로를 잡아간 후에 시드기야 왕을 세웠잖아요. 그러나 바벨론이 자국 문제가 생기자 시드기야 왕 등 유다 주변 국가들은 반바벨론의 정책을 내세웠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멍에를 메고 예루살렘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유다와 다른 나라들이 파면을 면하려면 바벨론에게 예속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는 이런 메시지는 귀에 거슬리는 것이었고, 당시 궁정 예언자인 하나냐는 예레미야를 공격합니다. 그는 그러면서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전합니다. 29장은 여호야긴 왕을 포함한 1차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포로들이 조속히 귀환할 것이라고 했지만 예레미야는 포로 기간이 70년이라고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하는 자든 모조리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30장부터 31장은 새 언약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새 언약. 포로로 잡혀간 그리고 잡혀갈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31장에서는 성령의 4대 주요 언약 중 하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새롭게 회개하는 자는 그 왕의 다스림을 받게 된다라는 것을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의 내용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61차 예레미야 32장부터 45장까지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 날 말씀으로 읽게 될 건데요. 32장부터 33장은 위로와 회복의 약속입니다. 이어지는 32장에서 예루살렘은 포위당하고 예루살렘의 예레미야의 고향인 아나돗은 적의 수중에 떨어집니다. 갇힌 몸이 된 예레미야에게 사촌인 하나멜이 찾아와서 땅을 팔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예레미야는 이 땅을 삽니다. 예레미야의 이 행동을 통해 하나님이 유다의 미래를 예비하신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예요. 이제 멸망할 거예요. 바벨론에게 팔릴 거예요. 자기도 알고 있잖아요. 끊임없이 그것을 예언했잖아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땅을 사게끔 하십니다. 다 팔리고 다 없어질 것들인데 왜 사라고 하실까요? 다시 회복될 거니까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너가 행위로서 보여주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밭을 사서 나중에 회복된 이스라엘에서 그 밭이 너의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언하듯 보여주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의 기도에 아주 그 언약이 담긴 메시지가 여기에 등장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전에 알지 못하던 놀라운 일들과 비밀들을 일러주겠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이어지는 34장은요. 잠시만요. 예, 시드기야 왕에 대한 경고입니다.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합니다. 시드기야는 선지자를 통해 위로의 말을 듣기 원합니다. 기적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멸망은 불가피하다고 예레미야는 예언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그는 선한 일을 하려고 모든 유대인 노비들을 풀어주라고 지시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 위해서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드기야 왕은요, 어쨌거나 자기가 멸망하지 않고자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요, 예언을 해달라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예언에 듣고자 하는 시드기야 마음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어떤 방향으로 알려주신다면 내가 그렇게 따르겠다라는 그 태도를 가지고 이 예언을 들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축복의 메시지 좀 주세요. 내가 어떻게든 뭐든 할 테니까 축복의 메시지를 주세요라는 마음이 시드기야 마음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멸망의 메시지, 우리가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무너져야 되고 철저하게 멸망해야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로서 시드기야 앞에 다시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다면 망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편에서 볼 때는 이렇게까지 하셔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면서 끝끝내 그들이 돌아오지 않고 사사시대도 보시고 하나님 이후에 열방인들이 나누어지는 것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기다리시고 참으셨던 것들에 대해서 마지막 특단의 조치로서 나라를 멸망시키시고 흩으시는 작업까지 지금 하고 계신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또 하나의 언약의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짝 언급을 하고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예레미야 34장의 18절에서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언약의 방법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제가 몇 줄로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게 고대 중근동의 지역에서 언약을 체결할 때의 관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희생 제물로 삼아 그것의 촉추를 중심으로 하여 반을 나눕니다. 그 다음에 언약의 당사자들이 둘을 쪼개진 희생 고기 사이를 걸어서 서로 만나 엄숙한 맹세를 하는 것이죠. 이 관습의 의미는 한쪽 당사자가 언약을 어길 경우 그 당사자는 희생제물의 운명처럼 반드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 의미를 암시한다 학자들이 말합니다. 그만큼 목숨을 걸고 지키는 약속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지요. 엄청 무시무시한 약속이죠. 목숨을 걸고 이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의미로서 그걸 실제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감 도장 찍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그렇죠? 네, 이거와 비슷한 구약에 나타난 그 근동에서 중동에 있었던 고대부터 약속 중에 하나가 소금 언약도 있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로 나타난 소금 언약이 아니라 서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소금을 같이 먹는 이 방법들이 있어. 이게 레위기에도 등장을 하고 이후에 이제 곳곳에 나타나는 부분인데,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소금의 주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이 그 특징 중에 있죠. 썩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소금을 먹는다라는 것은 이 약속이, 이 언약이 불변한다라는 의미를 또한 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36장 37장은요 불탄 두루마리가 나타납니다.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히지만 그의 말씀 사역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그의 공식 기록원인 바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두루마리에 기록되어 읽혀짐으로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읽을 때 서기관의 칼로 베어 난로불에 던져 모두 태워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멸망의 메시지가 적혀져 있었거든요. 37장은 예레미야가 바른 예언을 하다가 공경의 채 감옥을 갇히는 장면도 우리는 읽게 됩니다. 구출된 예레미야가 38장에 나타납니다. 반바벨론 저칭인 시드기야 왕은 결국 친애굽 정책을 택합니다. 예레미야는 그런 친애굽 정책을 비난하고 대국에 예속하라고 권면하자 친애굽파들의 반감을 사고 물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이 물 웅덩이는 빗물을 받아쓰기에 파놓은 깊은 웅덩이와 같은 웅덩이를 말합니다. 하지만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를 몰래 구출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런 내용들의 설명들이 쭉 나타나고요. 40장부터 45장에 멸망한 유다에 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유다의 불순종으로 불타버린
예루살렘의 모습은 옛 사람의 자화상입니다. 나쁜 무화과 비유처럼 유다의 남은 자들은 바벨론 왕이 세운 그다랴 총독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을 의지하는 애굽을 의지해 그곳으로 가지만 거기서 죽음을 피하지 못합니다. 열왕기하의 내용은 예루살렘 함락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는 멸망한 유다에 남아 있는 백성의 불순종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죄에서 돌이킬 수 없는 인간의 존재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자기중심적 신앙은 십자가의 원수로 불순종의 삶입니다. 그러나 바룩처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순종의 삶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내용에 등장하진 않지만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다 보면 이런 어두운 유다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멸망의 길을 향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이런 좀 무거움이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에도 변함없이 신실한 자들이 등장합니다. 레갑작손이라는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마치 엘리야가 이렇게 누워서 저를 죽여주십시오 할 때 그 땅에 아합 왕이 다스렸던 이스라엘 땅 가운데 너와 같이 신실한 자를 하나님이 7천 명을 남겨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암울한 시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레갑 자손의 이야기들이 예레미야서 안에 또 흘러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지키는 자 하나님이 기억하고 그들을 보살피시며 그들의 믿음 가운데 또 더 하나님께서 또 선명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잖아요. 하나님의 이 멸망의 길을 세상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것 가운데 과학이 발전하고 인류가 더욱더 자신의 그 추구하는 것들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게 되는 것은 행복과 번영과 기쁜 우리 안의 화합이 아니라 갈등과 계속되어지는 간극이 벌어지고 이 땅의 것들의 소망이 없음을 알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남겨둔 레갑작손처럼 우리의 믿음을 신실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또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명한 주의 자녀들이 그렇게 바라보며 걸어가는 길들을 하나님께서 취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한 주님 앞에 더 신실하게 나아가게 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어두울수록 빛은 더 환하게 선명하게 보이고 작은 불꽃이라도 그 빛을 통하여서 어둠이 물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변은 더 타락해져 있고 내가 의지할 것은 없지만 주님 바라보며 걸어갈 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펼쳐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것을 신실하게 우리가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선지서를 읽다 보면은요, 예언자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제가 예언자들을 마지막 오늘 좀 정리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 선지자의 두 부류가 있습니다. 선지자의 두 부류는요, 제가 밑에 표로 나눈 것처럼 먼저는 행동하는 선지자와 말씀을 통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행동을 통한 선지자, 말씀을 통한 선지자, 행동, 말씀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먼저 행동을 통한 선지자는요, 그들의 예언 활동을 직접 기록하지 않고 행동으로 활약하는 선지자이다.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말한다. 선지자의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을 증거하는 기적들이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말씀을 통한 선지자들은요, 말씀을 통한 선지자는 예언의 말씀을 기록으로 남긴 선지자다. 이사야와 같은 선지자를 말한다. 사역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 개혁에 중점을 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밑에 내용물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선지자들의 외침은 바로 시내산의 언약으로 돌아오라는 외침입니다. 여기서 구약 성경 특징, 선지서에는 두 가지 영성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영성은 언약, 특히 시내산 언약에 의한 율법인 신 10계명의 내용을 근거합니다. 언약이 없이는 율법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언약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언약이 먼저고 그에 따른 율법은 언약에 대한 종속 개념 또는 하위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따라서 구약의 영성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눌 때 레위기를 중심으로 한 법 지킴을 강조하며 하나님과의 바른 예배를 회복을 통해서 회복의 영성,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을 제사장적 영성, 예배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제사장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은혜와 율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제사장적 영성은 율법을 강조하고 선지자적 영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이 두 영성은 십계명의 지킴에 근거합니다. 교회의 기능,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위에 두 줄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 법 지킴이, 아까 그 제사장적 영성 그 다음 문장요. 그 법 지킴이 깨어짐으로 인한 깨어진 언약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 즉 선지자적 영성, 선지자적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통해 회복을 강조하는 영성이 제사장적 영성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너희가 지금 멀어졌다,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외치는 것이 바로 선지자적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 또다시 설명할 수 있는데요. 그 밑에 문장 볼게요. 구약의 제사장적 영성은 바른 예배 회복을 통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모이는 교회로서의 영성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것은 회개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바른 예배를 회복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하나님 사랑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교회에 모이는 예배 공동체여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지자적 영성은요, 이 사회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그곳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의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우는 기능을 감당하기 위해 교회가 세상으로 흩어지기를 강조하는 영성,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영성에 해당된다라고 봅니다. 십계명에서 이웃사랑의 정신이고 복음 전파를 통한 그리스도의 문화를 세움으로 사회개혁을 강조하는 영성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지서는 주로 신해산 언약 지킴에 의한 사회개혁 성향이 강하지만 호세아와 같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을 강조하는 제사장적 영성을 또한 강조하기도 합니다. 선지서가 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상은 우상 숭배, 사회 불의, 종교 형식주의입니다. 이것들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 관계의 깨어짐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서들은 우선 회개할 것을 강조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임하실 것이다라고 또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선지서의 큰 흐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구약 시대의 선지자들을 제가 쭉 한번 정리를 해서 표로 옮겨놨는데요. 기록으로 남겨진 선지자는 아니지만 엘리야와 엘리사를 우리가 역사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같이 이렇게 크게 내용을 담은 그 대선지서가 있고요. 이제 호세아부터 마지막 말라기까지 소선지서로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연대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조금 이렇게 들쑥날쑥 그 기록되어진 책의 분량만큼 먼저 이제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대는 조금 이동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서 내용들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번 주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함께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곧 다가올 또 고난 주간을 준비하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 때로는 우리 안에 점검해야 될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어지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때로는 철저하게 그걸 들춰가시면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원하시는구나 라고 또한 깨닫게 되어지는 통독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한 10주 정도 저희가 진행을 하면서 말씀을 읽는 것이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보다 또 이 말씀 안에서 더 집중하면서 이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셨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이 통독의 시간을 통해서 내 일상에서 아까 오늘 강의 처음에 그 9살짜리의 모습처럼 우리가 곳곳에서 내 삶에서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사모하고 우리 다음 주는 영상으로 만나고요. 그 다음 주에 또 같이 뵈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10주 차도 우리가 함께 화이팅을 외치면서 한번 힘내봅시다. 이렇게 우리 서로에게 응원을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0주차 하면 화이팅 하고 한번 외치겠습니다. 10주차 화이팅!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할까요, 서로?
좋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의지하면서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는 이사야와 이제 예레미야를 함께 훑어갈 것인데요. 하나님, 이 시대가 마치 지금과 같습니다라고 또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은 우리를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만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떠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을 탓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뿐 아니라 내 모습도 하나님 안에서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의 세계관, 그리고 자본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나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소유하려고 하고 더 많이 갖추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이 말씀 앞에서 점검되어지고 다시 주님 앞에 세워지며 하나님 철저하게 다시 세워가는 그런 말씀 앞에서의 회복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무너져야 될 것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무너지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주님 앞에서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세워지는 하나님 그런 축복된 삶의 여정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가 오늘 이 선지자들의 고백처럼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이 다시 누려질 수 있도록 말씀을 읽어갈 때마다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